드리기에 어버이 주일만큼 좋은 기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어린이 주일은 말하지 않아도 일단은 자녀들이 어린이날을 철저하게 찾아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도 보면 무슨 어린이날을 자기들 무슨 대목 잡는 날인 줄 알고 하여튼 뭐 하루를 보내면서 저녁 때 되니까 뭔가 허전한데요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둘째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5월 5일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을 어린이날처럼 아이들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어버이 주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어버이 주일 그냥 지나갔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5월 8일 여러분 그 어버이날로 관심을 가지신 자녀들, 철들은 자녀들, 복받을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5월 8일 12시 땡땡땡땡땡땡 12개가 다 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생각을 혹시 묻어두고 있진 않는지요. 그래서 이제 내년 5월 8일을 기약하자 하면서 이제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속에 부모 공경을 넣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10계명 속에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 그러므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 공경, 부모가 문제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말하자. 근데 너무 그 제목이 부정적인 것 같아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부모 공경,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제목이 어떻습니까? 좀 긍정적입니까? 좀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부모 공경,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 공경, 부모가 문제입니다라고 처음에 잡았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감동적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마음에 참 감동은 있는데 여러분 그 감동만큼 과연 실천에 옮겼는지는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다가 그나마 자녀가 은혜 받고 효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좋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말립니다. 효도할 것 없다. 그저 너 잘 사는 것 그게 효도다. 괜찮다. 여러분 그러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에게 어떻게 효도를 가르칠 수 있는가, 효도를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남들은 좋은 옷 입힐 때 나는 그냥 동대문 시장 가고 싸구려 옷 입혔었는데 내가 뭐 할 말 있나. 남들은 쪽집게 과외시켜서 서울대학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는데 내 자녀는 그 대학도 못 나왔는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죄스러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자녀가 키가 작은 이유는 내가 못 먹여서 아이가 자라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그런 죄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좋은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효도를 가르치는 것은 상상도 못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부모님들, 그분들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자녀를 위해서 무한 희생하겠구나, 정말 수고하겠구나 칭찬을 해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너가 자녀를 망치고 있다. 여러분 오히려 너가 자녀를 망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는 않으실런지요. 너 참 걱정도 팔자다. 누가 너 밥그릇 찾아 먹으라고 효도를 가르치라 그랬느냐. 다 너의 자녀를 위해서 가르치라 그런 것인데 왜 자녀 입장만 생각하고 자녀 편에서만 효도를 이야기하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으실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왜 부모가 효도를 가르쳐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째,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한 대로 공경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 무엇입니까? 명령이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란 내가 임으로 판단해서 좋으면 하고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을 받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명령은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니오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제 생각에는요, 제 형편에는요, 제 자녀의 형편에는요, 이런 토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 않으십니까? 군대에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제 생각에는, 제 판단에는 어쩌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명령은 그냥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근데 그 말씀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도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분명히 명령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그냥 딱 떨어진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냥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이 많은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명령인 줄 모르고 그냥 선택사항인 줄 알고 본인이 임으로 판단해서,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들이 임으로 판단해서 자녀들에게 그냥 생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 공경은 여러분 왜 안 가르치려 하십니까? 어제 저희 집 아이가 저녁 식사 전에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형아 거, 그리고 하나는 자기 거, 4개를 사왔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왜 4개만 사왔냐?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할머니는 아이스크림 싫어하셔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할머니가 아이스크림은 싫어하는데 아이스바는 좋아하지 않냐? 멜론바 사와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앉았어요.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뜹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사와.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아휴, 내 팔자야 그러더니 나가서 사왔습니다. 여러분, 명령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칠 때 여러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5,000원 정도 돈을 썼더라고요. 제가 딱 준비하고 있다, 10,000원짜리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스크림을 탁 사왔길래 자기가 사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족들 먹자고 사온 건데 제가 탁 준비하고 있다가 10,000원을 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횡재했습니까? 순종하니까 횡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아버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밥그릇 찾아 드십시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괜히 자녀들 앞에서 난 안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나는 안 먹어도 괜찮다. 제가 나이가 철들은 나이가 될 때까지 저희 어머니는 아이스크림, 아이스바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과자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3번 안 먹으면 우리 아이들 1번 먹인다는 마음으로 안 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그나마 제가 조금 철들어서 그거를 알았지. 여러분, 그거 모르면 평생 우리 어머니는 아이스바도 안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그 손주들 앞에서 얄밉게 그렇게 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들 그러세요? 내가 이제 다 늙었는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는데 좋은 옷 입으면 뭐하냐? 좋은 옷 니네나 입어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자녀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좋은 옷 입어야 되지 않겠냐? 니네는 살 날이 많은데 앞으로도 좋은 일 입을 일이 많은데 너희는 대충 입고 나에게 좋은 옷 사줘라.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점점 늙어가시면 얼굴이 이렇게 얼굴도 쪼글쪼글해지고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옷이 날개라 그랬는데 옷이라도 좋은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좋은 옷 입어야 된다고 가르치십시오. 자네들 놀러 가는데, 외식하러 나가는데, 아유, 나는 괜찮다, 나는 싫다. 여러분, 안 나간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자녀들이 여러분 나가려고 가방 싸고 있는데 어머니는 안 나가시지요? 아버지는 안 나가시지요? 그리고 그냥 자네들끼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운해서 괜히 훌쩍훌쩍 울면서 영감 그러면서 울고 있으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왜 자녀를 불효자로 만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효도할 것을 가르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챙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효도하도록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셔서 효도하는 자녀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부모님들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효도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자녀 앞에 꼭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작네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 좋아서 아유, 말씀이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해.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효도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녀 앞에서 가르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 효도할게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효도할게요. 명령인 줄 믿습니다. 누구 명령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또 괜히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시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시아버님이 또 어머니가 말씀하신다고 노망이 드셨나? 무슨 갑자기 효도하라고 가르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명령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들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효도를 가르침은 결국 자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특히 어떤 한국 부모가 자녀에게 도둑질을 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10명의 부모 중 10명 모두 100명이면 100명 모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도도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마땅히 해야 할 효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임의로 그 효도를 안 해도 된다고 면죄부를 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님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임의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나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나는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으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비서에게 자네 이 손님을 나를 모시듯이 깍듯이 모시게, 자네 분명히 깍듯이 모셔야 되네,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손님이요, 철들은 손님이어갖고 그 비서에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비서님 바쁘실 텐데, 국정을 운영하느라 얼마나 바쁘실 텐데, 각하 모시기도 바쁠 텐데, 저는 그냥 놔두십시오.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 비서가 그래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팽개쳐 버린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각하가 알면은요, 불로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비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각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셔야 됩니다. 이러고 모시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효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자녀에게 바쁘신데, 살아가시는데 얼마나 바쁘십니까?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잘 사십시오.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의 자녀를 제대로 키우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도록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왜 효도 안 하냐? 너 요즘 효도 안 하는 것 같다? 요즘 내게 공경 안 하는 것 같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가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작아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 좋으시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좋은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잘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란 말 잘하시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잘하셨습니까?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그러냐? 너 잘 되라고 공부해라.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효도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나 잘 되라고 공경하라는 것 아니다. 너 복 받으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명령인지를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외 없이 이 명령대로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럴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 말씀, 지금 읽은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오래전에 있던 말씀인데 지금 내 자녀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은 오래전에 적용되었던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제사법 같은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은 도덕법이라고 말합니다. 도덕법, 만고 불변의 진리로 때에 따라서 폐기할 수도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는데 거기에 명령들 중에 하나라도 뺄 명령이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21세기에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요즘은 신들이 많이 컸어요. 이제는 다른 신도 좀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는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하나라도 뺄 명령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제는 살인해야 됩니다. 이럴 명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 분명히 지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이것 가지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무서우셔서 못 가르치십니까? 좋은 부모님들 그러실 거예요. 아이들이 요즘 목사님 얼마나 바쁜데요. 자기 자녀들 키우느라고도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그런데 또 부모인 나보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라고요? 이건 못합니다. 오래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미안한데요. 정말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눈 뜬 것이,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내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미안한데요. 저 그런 이야기 실제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그렇게 좋으십니다. 정말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들 얼마나 좋으십니까? 살아있는 게 자식에게 미안해서, 살아있다는 게 미안해서 자녀들에게 미안해하시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자녀에게 큰 복입니다. 왜요? 효도를 통해서 복받을 길이 아직 열려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조금만 철이 들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녀가 정신 차리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이 열려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복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그 복도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오래 사신다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마, 아버지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효도하면, 공경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옛날 코미디언이 그랬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이거 있잖아요. 뭡니까? 나는 봉이다. 여러분 한번 자녀 앞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손을 이렇게 드시고 나는 봉이다. 한번 해보시고요. 시작. 나는 봉이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은 봉입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아버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반쪽 어머니뿐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제게 있는 복도 반쪽뿐이 안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시다는 거,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어머니가 아버지가 장수하면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으시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효도는 가장 좋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이사를 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액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순복음교회에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삼중 축복해갖고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 이 세 가지 복을 강조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이 말씀이 좋아서 그 이사하시는 가정마다 이 말씀 액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 3서 2절보다 더 확실한 복이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바울의 축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소원한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강도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씩씩하고 확실한 약속이 담긴 명령입니까?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복을 누리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선포입니다. 여러분, 아주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이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통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형통한데 하늘마다 대박이 터지고 잘 되는데 자녀들도 쭉쭉 뻗어나가는데 좋은 일이 넘쳐나는데 문제는 장수의 복이 없습니다. 명이 짧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돈은 무지하게 많이 벌었는데 누리려고 했더니 명이 짧아서 바로 죽게 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명은 길어서 오래오래 사는데 도대체가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꼬이고 모든 일이 안 돼서 괴롭고 슬프고 아프기만 하면 여러분, 그것도 참 괴로운 일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복,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 여러분, 이 복은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복은 같이 와야 됩니다. 잘되는 복과 장수의 복은 같이 올 때 그때 여러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언제 받는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여,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녀들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효도할 만해야지 효도하지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못되게 누르셨는데요. 술만 먹으면요 두드려 패시고요. 술만 먹으면 돈 가져다가 그 노름하시고요. 그리고 술집에 다 갖다 바치고요. 정말 아버지만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어머님이, 그런 아버님이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무슨 위로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심하실 정도로 그 공경에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 중에 그런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사실 인간적인 힘으로는 공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사실 그런 은혜를 나는 받은 자 아닙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아버지인들, 우리 어머니인들 왜 용서를 못 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해 드려야 됩니다. 그 용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용서를 하셔서 여러분 그 용서를 하실 때 그 여러분에게 막힌 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더 이상 용서를 해드리고 싶어도 용서할 기회를 놓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용해 주실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부모님을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내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제거되고 여러분, 적어도 내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도 그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 공경하는 마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쓴뿌리가 있으면, 그 앙금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악의 담으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용서하는 마음을 용서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복이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만이 나의 살길임을 깨달으시고 엄청난 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 공경,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3가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부모 공경, 부모가 문제입니다라고 말씀을 잡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진짜 부모가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너무 좋으셔서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데도 가르치지 못하시는데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악역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악역 같지만 그것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첫째, 왜 그렇습니까?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효도를 가르치는 것은 결국 자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효도는 가장 좋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지금도 혹시 망설이십니까? 내가 새삼스럽게 어떻게 내 자녀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어떤 통계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모는 42.9%가 9%만이 반드시 효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몇 %가 반드시 효도해야 된다라고 대답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76.97%가 반드시 효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녀들의 대부분은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부모들이 자녀 형편 생각하셔서 그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못하시는가요? 왜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가르칩시다. 그래서 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